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24절기 중에 망종을 지냈습니다. 이제 뱁씨를 뿌리는 절기라는 거죠. 그래서 씨를 뿌리면 우리가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뿌리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믿음의 씨를 뿌리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성령 강림절이 되었으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아주 여러분 놀랍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아마 6년을 더 사는 분도 계십니다. 좋은 의사 만나가지고 수술 잘 받아서 잘 관리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다. 얼마나 그 삶이 하루하루가 즐겁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도덕적으로 크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아마 그렇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제약된 삶 속에서 뒹굴며 살다가 여러분 도박이다, 그 다음에 쾌락이다, 그 다음에 거의 이렇게 깡패 수준으로 살아가다가 개과천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생활에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갖다가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아요. 열심히 그동안 깔고 닦은 것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보면은 선수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좋은 감독 만나가지고 월드스타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냥 다른 사람하고 주위의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뒤처지지 않으면은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구나. 그러면서 자평하면서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패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가 깡패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그리고 훌륭한 학자도 있고 정치인도 아마 있고 기업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모든 사람들도 세상에서는 성공했다고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들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고 그나마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기독교에 강한 도전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이 타락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거듭나야 한다. 다시 거듭나야 한다. 즉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삶,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에 협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요, 여러분 이것은 좀 우리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어떤 공격, 사탄의 유혹도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 싸우고 어떻게 해서 이기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이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자기 속에 생각하는 이 자기 속에 생각하는 사상이 있어요. 다 우리의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있고 상상도 있고 그리고 자기 감정 속에 있는 애정도 있어요. 싫어하는 것도 있고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지 속에 뜻도 있고 결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영이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놓치면은 우리가 다 놓치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은 자신에게 영이 있다는 것과 이 영이 여러분 일과 하는 일과 능력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 영이 활동하는 원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처음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지금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또 따르게 된 제자가 있습니다. 이 요한과 안드레 같은 사람입니다. 원래는
이 사람들이 세리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여러분, 시몬이 누구예요? 예, 베드로, 게바라 그러죠. 여러분, 시몬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나다나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몰랐습니다. 그냥 따라라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느 날 예수님이 유대사에서 굉장히 출세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과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1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의 한 지도자였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는 좀 사회적 신분이 다릅니다. 상당히 좀 다른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별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노선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별로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별로 가진 것이 없으니까 별로 잃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마음만 바꿔가지고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 됐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달랐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여러분, 바리새인 사람이고 그리고 유대인의 어떤 관원이었고 그리고 또 율법 선생이잖아요.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유대 사회가 사람들은 정규 교육을 갖다가 받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갖다가 좀 다르게 생각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정규 교육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정규 교육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그가 인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옛날 선지자들은 여러분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은. 정규 교육을 받은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우리가 신약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 그래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된 그 한 400년 기간 동안에는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사람들이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랍비라고 하는 거예요. 랍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다시 아마 이 선지자의 시대가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정규 교육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기적을 행하는 이 선지자의 시대가 올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 정규교육을 받지 않는 그 선지자가 이때도 올 수가 있다라고 믿은 사람이 이 니고데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속하면서도 상당히 뭡니까? 이게 의식이 깨어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랍비님, 우리는 성령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갖다가 인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 우리가 세례 요한 외에 예수님을 갖다가 인정한 사람이 없습니다. 인정한 사람이 없어요. 물론 제자들이 따라갔다는 경우는 있지만도 바리새인 중에서 유명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인정한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낮에 왔습니까? 밤에 왔습니까? 밤에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것이 뭘까? 니고데모는 상당히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봤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이목을 갖다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니고데모는 뭡니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노선을 바꿀 때, 내가 믿음의 삶을 바꿀 때, 전에는 유대인으로 살아가다가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았을 때는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의식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낮에
못 가고 밤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위신을 갖다가 아마 체면을 아마 지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의 우리가 뭐 이렇게 이중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런데 공적으로, 그러니까 공개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니고데모는 무엇 때문에 굳이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여러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숙제가 있었다는 게요. 그리고 고민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디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해결은 안 되고 이 인생의 문제를 갖다가 내가 저분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아마 이 니고데모는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한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것은 모든 것을 충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남부를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도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내면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내면은 속이 새카맣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문제, 궁금한 점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수수께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사이잖아요. 율법 성생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다른 사람에게는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막상 자신의 문제는, 여러분,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자신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문제는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마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고민거리를 상담을 해옵니다. 그러면 너무나 쉽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거 이런 거야. 내가 딱 들었을 때는 이러면 답이야. 여러분, 그런데 그게 자기 문제가 됐을 때는 다르다는 거죠. 자기 문제가 됐을 때는 여러분, 머리도 빠지고요. 그 다음에 몸무게도 줄고요. 이게 자기 문제가 됐을 때는 밤에 잠도 못 자고요. 엄청나게 힘든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니고데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니고데모는 늙었지만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인생이 성공적인 삶이었는지 아니면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는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자기를 자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단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과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연 나는 어떤 상태에 있으며, 그리고 나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진단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아마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 인생과 비교해가지고 그냥 그게 뭐 돈이든, 그게 뭐 지식이든, 그게 뭐 권력이든 명예든,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나으면은 내가 조금 더 많이 누리고 조금 더 많이 알고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또 뒤처지면은 이건 뭐 실패인 거 아닌가, 나는 성공하지 못했어,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대부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니고데모의 삶은 여러분 성공적인 삶입니다. 바리새인이고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요, 높은 자리에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았고요, 그리고 자기도 성경을 갖다가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사의 관원이었고 실제로 객관적으로 이 사람은 지도자였으니까. 그러나 니고데모는 거기에 만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만족했다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는 만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나 이 유대사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판단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안드레와 그리고 요한을 만났을 때는 이 안드레와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와서 보라
라는 식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시몬을 만났을 때는 뭐라 그럽니까?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리고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는 이는 참 이스라엘이요, 이 속에는 뭐가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당신 같은 그물이 이 누추한데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너무나 황송합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너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죠. 거듭나지 않았다겠죠. 그죠? 거듭나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보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출생 신고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거듭났다, 이 거듭났다는 단어를 갖다가 우리가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났다, 두 번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헬라어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게네데 아노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게네데 아노덴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여러분 위에서 났다, 위에서 난 자, 위에서 났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출생 이외에 다른 출생이 있음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으로 모범적인 사회인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성경 지식도 뛰어나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율법 성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니고데모는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 존재라는 거죠.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거죠.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존재 의미를 가지는 것은 뭡니까? 태어나면서부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일 2부 예배 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아마 나누었을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이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나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마이크도 누가 만들었어요? 이 재료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됨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구원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이 있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누구랑 싸움도 하고 누구랑 사랑도 하고 누구랑 결혼도 하고 누구랑 여러분 다투기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절은 뭡니까? 우리가 계시록 22장까지 어떤 구절도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장 1절을 벗어나서는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태초에 태어남으로부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아직도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았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아직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존재로 이 세상에서 네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갖다가 육체적으로 두 번 태어나야 한다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다. 이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진실하게 믿으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 너 다시 태어나라 이러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내가 좀 정신 차리고 내가 좀 방황하지 않고 내가 좀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아마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게 뭘까? 다시 태어나는 게 뭘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이런 질문을 갖다가 조금 더 우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니고데모의 질문을 갖다가 진지하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엉터리 같은 질문을 통해서 그가 정말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구나. 진짜로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로 간절하게 바라고 싶구나. 내가 이 새롭게 거듭난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대로 말씀대로 내가 하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배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게 아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고생을 하고 그런 고난이고 그런 어떤 삶을 살더라도 내가 거듭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다시 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얻고 싶었던 것이 니고데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출세한 사람이고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굉장히 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치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자기가 옛날에 뭐 수박 서리했다든지 그리고 자기가 거짓말 했다든지 자기가 뭐 그런 거 가지고 엄청 고민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하는데 그 사람은 그거를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이 유치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았고 가면을 쓰고 살았던 것을 그 가면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이러면 진실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순간입니다. 이런 단순한 이것은 기분전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뭐 도덕적 각성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무엇인가 새로운 능력과 힘으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갖다가 충만하게 임하고 싶은 거예요. 니고데모는 여러분 변하고 싶었습니다. 나 이전과 같은 그런 삶 안 살고 싶어. 자기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박수치는 인생이었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무엇인가 새로워지고 싶다는 것입니다. 더 가치 있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는 것을 우리 5절에 앉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예수님은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고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보이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나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우리가 전에 반 기적이 있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가져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간적인 것은 물이잖아요. 물은 뭡니까? 요한의 세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뭐합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물 세례를 받는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 영혼과 생각과 감정 등을 모두 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데살로니가 전서 안 했어요. 예,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5장 2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5장 23절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333페이지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다 찾았습니까? 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영이에요. 영은 하나님과 왕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우리가 혼이라면은 사람의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을 이야기해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사람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는 의지나 생각이나 감정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몸이라는 거죠. 몸은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죠. 몸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 혼, 몸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 우리가 이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우리가 보존하는 거예요. 흠없이 우리가 완전하게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껍데기만 그냥 두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바꾸는 사실은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영과 혼이 이걸 구별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혼합돼 가지고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힘들어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과 혼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 혼이 영을 눌려버리는 거예요. 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 원래는 혼이 강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혼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혼만 깨달아 있고, 그리고 영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존재성조차도 있는 걸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매하면 우리가 죄인일 때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계속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영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 왕래하는 것이지만 혼은 우리 자신의 존재를 갖다가 느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인격적인 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 우리의 판단력,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 그리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런 감정들, 이렇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영의 요구를 모른다는 거죠. 영이 있다는 존재조차도 모르고 어떻게 영을 해방하고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영을 갖다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영에게 어떤 지식이 있으며 어떤 지각들이 이게 영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이 영의 생명에 이걸 갖다가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혼의 생명이 변함없이 그 사람을 활동하게 하고, 그러니까 믿는 이의 생활 원칙으로 이 혼을 갖다가 삼아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더 높고 깊은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하고 있는 이들도, 그렇게 믿는 이들도 이 영의 존재를 갖다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진보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어떤 생각도, 자기 생각도 이 영성과 성경적인 지식을 갖다가 추구하는, 자기 생각 안에서 영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성경 말씀 지식을 갖다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더 큰 거예요. 자기 생각 틀 안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 안에서 주님의 인재를 갖다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의지 안에서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결심하고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이,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이 이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는 영을 갖다가 눌려버린다는 거죠. 눌려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혼돈을 해버린다는 거죠. 혼돈을 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믿는 일을 갖다가 미혹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체험, 자신의 의지,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은 엄청나게 중시합니다. 그것이 최고예요, 최고. 그러면서 자신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라고. 자신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는 주관적으로 그의 체험과 영적으로는 대단한 것으로 여기면서 이러한 사람은 영적인 어떤 길에서 여러분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을 쫓아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성령과 성령의 가르침대로 점진적으로 우리가 영의 기능, 그리고 영의 일을 갖다가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 이것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영이 혼보다 여러분 앞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거듭남이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혼이 영을 눌러버리면 뭡니까? 이것은 거듭남의 거꾸로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야 기존의 죄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혼을 갖다가 눌려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생각과 가치관, 행동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갖다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나 이름만은 옛날 이름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우리 속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 여러분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넣으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제어식, 옛날 감정, 모든 것을 예수의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 거듭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한 번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 내가 참 잘못했네. 이거 내가 회개가 되네. 그렇다고 그것은 순간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영이 임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영은 뭡니까? 왔다가 그냥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것이 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큰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옛날과 다른 내가 새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좀 옛날과 달라졌네. 아마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전에는 하나님이 싫었어요. 하나님이 싫었고, 그리고 하나님도 미웠고,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 이렇게 귀찮았고, 그리고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면서 우리가 그런 말씀이 좋아지고, 그리고 예배가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죠. 더 가까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자신은 모순 덩어리요. 자기 자신을 자학하는 게 자기 자신을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위선자요, 거짓말쟁이고, 그리고 죽으라고 구원을 갖다가 이루려고 몸부림쳐도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구도자였는데 어느 순간에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 자신을 사랑스러운 존재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되찾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전에는 너무나 성공했고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는 일에 앞장섰고 자기가 높아지고 그리고 좋은 거 그리고 많이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뭐하는 분인가? 우리가 지난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는 중보자라 그랬어요. 중보자.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 여러분, 그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죽는 것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죽는 것이 즐겁고 재미가 있다면 여러분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재미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러나 죽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무섭기 때문에 인간들은 모두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데리고 갈 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것만으로 여러분 절대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냥 이 땅에 숨쉬는 것으로 여러분 내가 가치가 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있는 것만으로 절대적으로 여러분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 부어져야 비로소 가치 있는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도 아마 상당히 나이가 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는 너무 늦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그래서 안 된다는 말씀도 안 하십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진정으로 거듭나기만 하면은 완전히 새로워진 자신을 갖다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곧 인생의 완전한 새 도화지를 갖다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난 자의 삶을 자연적인 상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6절, 7절, 8절도 보면은 예수님은 부모에게서 육신으로 태어난 것과 성령으로 태어난 것을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으로 태어나가지고 아무리 일을 잘하고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살고 아무리 우리가 성공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려면 어디까지나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이요, 똑같은 밥을 먹어요, 똑같은 일을 합니다, 똑같은 동네에 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6이고 어떤 사람은 0입니다. 심지어는 같은 집안 안에서 같이 자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6이고 어떤 사람은 0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바람을 갖다가, 성령을 갖다가 이렇게 발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우리의 눈에는 바람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바람의 소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성령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영으로 성령의 존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그때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죽은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죽은 뼈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삶은 타락되고 더럽고 냄새났던 것은 썩은 시체였고 뼈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타락되어 있고 썩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모습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완전히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은 모든 것은 한번 망치면 망친 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제도, 교육 시스템이 하는 것은 사람을 덜 타락되게 붙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버리면 다시 새로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말씀만 듣기만 하면은 아무리 많이 썩은 시체들을 하더라도 다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니고데모는 도저히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10절, 11절, 12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하나님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그것을 모르냐고 책망을 합니다. 성경 전체에 말씀하는 것은 믿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성경은 다른 책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그 약속을 주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밀 중에 비밀이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특히 니고데모가 아무리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면서도 사람이 새로워지는 비밀을 몰랐다는 것은 이상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그것을 보지도 못했고 자기 자신이 그것을 체험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새로워짐의 비밀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직접 의논했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결정을 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땅의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 벌고 먹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듭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결정되어진 결과에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의논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다 살리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 쉽게 우리에게 이야기되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니까 잘 믿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쉽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전부 다 놀랍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해야 할 건 최고의 중요한 일은 성경 말씀을 믿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돈 많고 여러분 아무리 성공한다 해도 그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는 아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존재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출생신고도 안 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13절,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13, 14, 15절입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의 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독사의 독으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물었던 그 뱀을 노스로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보면 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죽게 만든 것은 교만과 불순종입니다. 그 대신 그들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무에 높이 매달리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또 하늘에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라갈 것이 아니라 이미 올라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과거에 아마 천지를 창조할 때 오셨던 그때 아니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아마 내려오셨다가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올라가시는 것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장대에 매달려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여러분 올라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엄청난 거듭남의 축복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장대를 쳐다보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듭난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과거에 주신 은혜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 체험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묵은 생각과 묵은 감정을 퍼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과 감정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우리가 붙들고 있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에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점도 많고 모자라는 부분도 많습니다. 우리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완전하게 모든 것을 잘 하려고 한다면 아마 정신병에 걸릴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내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죄악의 잠을 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다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계속 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두에 말씀드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동력할 줄 알고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하는지 다룰 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사탄과 싸워서 여러분 이기는 방법을 이런 믿는 이가 우리가 성령이 임한 자다. 우리가 거듭난 자다. 우리가 15절에 말씀하는 영생을 갖다가 얻은 자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아마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어떤 기준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혹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정말로 하늘의 것이냐? 아니면 이 땅의 것이냐? 내 것이냐? 니고데모와 같이 솔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늘 나아가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이 아래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결정과 판단을 내리는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